우리 이주영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단기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이티 선교 목사님 모시고 잘 다녀왔습니다. 인지 보호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선교 부장님이 그동안 가서 뭘 했는지 그것을 해 주시겠고, 저는 오며 가며 제가 보고 또 들은 것, 이것을 먼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 간다고 자원을 했을 때에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선교 단기 선교 간다 할 때 한 번도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뭐 비즈니스 한다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해가지고 못 갔는데, 이제는 시간은 남아 오니까 핑계를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막상 보니까 제가 노동력이 안 되는데 저 가서 할 게 뭐 있겠나,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그렇지만은 뭐 어쩌게 못해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참 그나마 가서 그냥 전깃줄이라도 있는 일이라도 하고 오게 됐고, 또 가서 현장의 그 삶을, 그분들의 삶을 보고는 너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사는 집입니다. 지금 이 집은 그래도 저 문짝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집은 저게 없고 그냥 이 헝겊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참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네? 그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도시 가운데 공항에도 이 에어컨이 없어요. 전기 사정이 안 좋아 놓으니까 그냥 기대를 못 해요. 그래서 전기선이 있는 지역도 전기가 갔다가 안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촌에는 뭐 더군다나 없죠. 이거 가는 길에 이제 찍었는 몇 개 사진인데, 마침 가는데 조그만 시골에 오일장이 섰다고 그래요. 뭐 파는 게 보면은 아주 저런 것들 이런 식입니다. 뒤에서. 근데 가는 길에 보면은 이렇게, 거기는 시리에서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서비스가 없어요. 시리 자체가 가면은 전기가 안 오면은 그냥 그나마 셧다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쓰레기를 그냥 아무데나 다 버려요. 그냥 온 길에 일로절로 가는데 모두 쓰레기입니다. 그 와중에 참 염소는 키우는데 저렇게 방목을 해서 키웁니다. 왜냐하면은 저 숲에 들어가면은 이 지역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요. 열대성 그 해양성 기후인데 건기가 우기가 있어가지고 우기 때는 뭐 풀이 다 말라버려요. 말라버려가지고 저 염소들도 숲에 들어가도 보면은 풀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저렇게 주워 먹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숲이라고 있는데 땅이 워낙 척박해가지고요. 건기에는 그냥 다 말라버리니까 오직 가시가 있는 그러한 선인장이나 저건 아카시아입니다. 저런 게 그냥 관목으로 이렇게 있어요. 저 아카시아는 저것도 전부 가시가 있는 거라 가지고, 가시 있는 나무들은 물이 없어도 그냥 자라니까 저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이 나무 땅 자체도요, 자갈밭이에요. 이래가지고 뭐 그냥 옳은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저런 뭐 선인장 비슷한 저런 것들, 이게 가시 자세히 찍으면 이렇게 가시 있는 나무들입니다.
자갈밭이에요. 선인장도 막 저렇게 자라고. 사람들은 밥을 짓는데 주로 나무를 숯을 만드는 것을 사가지고 밥을 짓는데 그 숯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면은 직접 저렇게 가서 산에 가서 나무 가지를 주워가지고 그래서 와서 밥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숲이 보면은 본래는 그 나라가 숲이 꽉 우거져가 살림업도 한때는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다 베어내 가지고 옛날에 한국의 민둥산인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산이 그 나라에 큰 산이 3개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 구름이 구름이 넘어가지 못하고 비를 떨어뜨리는 데는 그래도 비가 좀 자주 오는 지역이 있는데 그 3군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참 저렇게 척박하다는 겁니다. 시내 조금 나가면 이런 식으로 아주 너무 무질서합니다. 이게 물을 플라스틱에 넣어가지고 팔고 하는 건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전부 거기는 펌프로 하는 것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보통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다 해외에서 원조를 줘가지고 설치했는 것인데 그것들을 거기 가서 전부 5갤론짜리 이런 통을 갖고 가서 담아가지고 썰물을 쓴다고 그래요. 이게 가면은 전부 쓰레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냥 먼지가 풀풀 나고요. 그 아스팔트도 도심에나 조금 있고 조금만 나서면 전부 맨 땅입니다. 이것은 소를 가지고 저 쓰레기의 장에서 내놔가지고 쓰레기를에서 뭘 찾아가 먹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얼마나 딴 데 먹을 게 없으면 소들이 저기 와서 저걸 먹겠어요. 여 있는 지역은 마지막에 우리가 갔던 지역인데 이것은 상당히 좀 비가 오는 지역이라서 숲이 괜찮고 과일나무다, 망고다, 무슨 빠빠야다, 무슨 이런 것들이 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비가 오니까 길이 그냥 아주 개판입니다. 다 파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교회 뒤에 있는 학교 건물이에요. 거기는 공립학교가 있는데 뭐 겨우 한두 개 있을 둥말둥 이래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사립학교를 다니는데 1년에 학비가 200불에서 300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을 전부 이 교복을 입혀가지고 20불 내지 30불 받는데 그 교복을 가지고 그 이제 학교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실상은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학교를 하신다고 그래요. 좋은 뜻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조금 돈맛을 붙인 그런 분들은 학교를 여러 개 하고 자기는 미국 와서 산대요. 이렇게 애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 사정이 나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을 카피를 해가 왔는데 거기서는 이 생선값이 일반 고기값보다 더 비싸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배가 없어가지고 잡으러 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 밖에 나가면 뭐 가재, 바닷가재 이런 것도 많은데 그렇게 나가서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애들 정말 옷이 없어가지고 이런 애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죠. 제가 갔을 때 2사람이나 저한테 배고프다고 밥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어른을 만났어요. 근데 좀 한편 돌아와 생각하니까 내 먹을 걸 내가 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올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아예 돌아서고 말았는데 너무나 참 힘듭니다. 이런 애들 학교를 못 가죠. 아예 그 돈이 없으니까. 이게 우물입니다. 우리가 가서 머문 곳이 이 하이티 커널 미션이라고 여기
이 선교사 이현우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본래 한의로서 아주 참 유명하셨던 분인데 여러 군데 학교도 한의 학교도 설립을 하셨고 이러다가 이제 여러 해 전에 정리를 하시고 이분은 17살 때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는데 17살 때부터 자기는 선교 나갈 것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닭 키우는 거, 돼지 키우는 거, 농사 짓는 거, 또 의술까지 해가지고 정말 다 준비를 그렇게 평생 해오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까 이분이 이제 또 이걸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 이런 우물 파는 기계까지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분을 하여튼 간접적으로 통해 가지고 알게 돼서 이분이 하시는데 머물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선교센터를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340만 불인가 돈을 보내줘서 지었다고 해요. 아마 거기서 현지인들 직업 양성소로 이제 지었는가 본데, 근데 지을 때는 잘 지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코비드가 터지고 이러니까 정말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오히려 그래서 이 선교 우리 아까 그 이현호 선교사님은 하이티의 남쪽으로 오셔서 자기가 땅을 참 기증받아가지고 시작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연락이 와가 제발 이거를 좀 맡아달라 이래서 그냥 이양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시설을.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꿈을 가지시고 연세가 72살이신데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하이티의 역사를 보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주신 걸 읽어보시면은 콜럼버스가 처음 1차 여행 때 이 하이티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양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는 200년 동안 스페인 사람들의 식민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100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를 하면서 프랑스에서 80만 명의 아프리카 토인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왔대요. 미국에 총 데리고 온 흑인들이 40만 명이래요. 그런데 거기는 그 조그만 데다 80만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커피하고 사탕수수를 재배하면서 그 나라가 착취를 당해 왔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너무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독립은 1804년에 처음으로 참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나마 정치적인 지도자들 옳은 지도자를 못 만나 가지고 계속 오히려 뭐 독재자가 들어서면은 그냥 도로 사람들의 국민들을 빨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와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러한 정말 참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나머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 보고를 우리 최영미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조영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6월 6일 날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교회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해가지고 돌아온 날은 지난주 토요일 6월 11일 밤 11시에 교회 도착했어요. 저희가 가서 한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이광희 선교사님 그 미라클을
그래서 태양광 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거기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큰일 났다고. 거기에 미지의 세계예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인포메이션도 없는 상황에서 연락이 뭐 거의 almost at the same time 6군데에서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가셨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도 그냥 가야 되겠다. 나라도 가면은 좀 도움이 될까요? 하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사모님하고 이광희 교사님하고 두 분이고 그리고 이제 남자분이 한 분 거기에 간사분이 한국에 계셨는데 비용이 너무 드니까 이제 그분을 못 데려오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종훈 집사님 저하고 이제 세 분이 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회는 저희 교회 이름으로 태양광 하나가 달렸어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헌금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광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도와주니까 같이 가니까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래도 하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교회고 이게 지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 파넬을 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너를 항상 다는데 그 배너는 그분들이 띄어내죠. 그렇지만 저 박스가 컨트롤러에 저런 게 써 있어가지고 저런 게 이제 붙어 있는 거래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종 집사님이 전깃줄만 조금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이광희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교회가 천사래요. 하나님 보내주신. 정말 그러셨어요. 그분들이 저희 사정을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저희가 몇 명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손길을 돕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한 거에서 과일을 선물로 줬어요. 가는 데마다 선물을 줘요. 이것도 뭐 이것도 다 응? 영상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태양광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잖아요.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먹을 거나 뭐 이런 거 준비 못했는데 유라교회에서 아이들 먹을 거, 물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사람이 모여서 아이들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놀라운 게 저희 지금 막 듣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거기에 부목사님이세요. 희명 목사님은 여자분이신 나이가 좀 드신 여자분이신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그 가플레티아라는 그 단어를 넣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했어요. 아이들하고 막 울릴 때. 근데 애들이 그냥 아멘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10번, 20번씩 하면서 영어로 좀 얘기하면서 그러시는데 이 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 한 군데가 그래서 굉장히 둘이 없어서 이 전등 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그런 데는데 밤에 이제 모였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게 너무 귀한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다 끝나고 모여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저 패널이 굉장히 무거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걸 거기다 달아야 되는데 힘드니까는 이제 또 머리를 써서 저 사다리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 이렇게 서포트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잘 안 보이니까는 집사님이 하실 때 제가 불 조금 이렇게 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 이거 아이들 그다음에 이렇게 거기는 교회가 굉장히 크고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생각에 그게 이제 프랑스나 뭐 그쪽에 물을 좀 들어서 교회를 웅장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관습이 좀 있지 않나 이건 저만의 개수였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생각은 교회들이 모양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은 많아도 물질적으로 뭐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지을 수는 없고 외부에서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기증받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
저 비닐에 들어있는 거는 거기 사모님이 매일매일 저렇게 주먹밥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점심 때 그걸 먹고 거기에 추러기 한 대가 있어가지고 6명이 꽉 차가지고 이제 그 정말 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다녔던 데가 7교회인데 거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을 거래요. 근데 너무 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울퉁불퉁해서 우리 이종욱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크시니까 계속 이렇게 부딪히시고 막 머리 아플 정도로 정말 이거는 장난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점심을 이렇게 먹으려 하면 주위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먹지 못하고 차에서 네네네. 저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에 이제 사모님이 가지고 오신 햄 조금 넣고 아낀 김치, 신김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셔서 그래도 이제 너무 감사하게 먹었고요. 조사진은 이제 6명이 억지로 이제 타고 가긴 했지만은 점심을 먹을 땐 너무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종영 집사님이 바깥에 나가셔서 서서 이제 드시고 계신데 그 노사모님이 너무 안 됐어요, 불쌍하다고 지금. 이거는 이제 교회에 개까지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재밌어서 찍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교회에 개 들어오면 안 되죠. 저기는 막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있는데 준비해 간 게 뭐가 없으니까 제가 유일하게 이제 전화기 가지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도 하고 막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많은 걸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보여주고 동영상 찍어 보여주고 그냥 그러고 이제 놀고 이제 보면은 아이들이 저렇게 옷 못 입고 있고 이제 저런 거가 많았었고 이것도 또 한 가지. 그런데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교회였어요. 7개 교회 중에 다 교회가 저렇게 이렇게 크게 큰 사이즈로 지어져 있었는데 이 교회 하나만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죄송해요. 제가 또 헷갈리네요. 이게 이제 옆에서 3년인가 4년 전부터 짓기 시작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천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 수도 없고 여기는 너무 약해서 저기에다가 패널을 올릴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바로 옆에 있는 거기 목사님 사택인데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서 이쪽으로 이제 전기를 끄는 태양광을 끄는 그런 거였었고요. 여기 교회가 사람들도 많이 모인대요.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공부하고 이제 주중에 모이는 거고 아까 그 진대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기 존스보로 교회에서 4개를 기증을 하셔서 다른 배너에는 볼 수 없는 넘버가 써 있었어요. 저기 넘버 1.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거 한 거. 왜냐면은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우리처럼 와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사진을 많이 찍고 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다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거고 저기도 보면은 아이들이 막 그냥 팬티만 입고 있잖아요. 저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입고 있는 속옷이에요. 속옷 팬티. 이 사진.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이들하고 그러는 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는 데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이게 혈압약을 먹으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혹시 화장실하고 이제 보니까 화장실이 아니고 목사님 집무실이었어요. 옷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 선교사님이 찍는 거를. 근데 나중에 보여주시는 거지.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거고 이건 이제 집사님 하여튼 이종욱 집사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미라클 선교에서 그 먹을 거를 줘서 아이들하고 또 한참 놀다가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거가 또 사진 찍혔네요. 이거는 마지막 날 마지막 교회에서인데 빵을 많이 준비했는데 모자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거 주고 싶은데 못 줬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니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잘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손을 깨끗이 닦았죠. 저희가 이제 가져간 물로. 그래서 이제 나눠주는 거였었고 이렇게 교회가 높고 크고 패널이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데 거기 필리핀에서 쓰는 것보다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올리는 게 그 현지 그 리더들 그 이현우 선교사님하고 함께 훈련받고 있는 그 청년들인데 일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힘도 좋고 그래서 두 분이서 저럴 때 저는 막 아슬아슬했었어요. 저거 볼 때 저 떨어지면 다치고 또 저거 떨어져서 깨지면은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다행히 떨어뜨리고 이것도 완전히 고개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집사님 거. 그리고 이제 보통 한 일이 다 그거예요. 안에다가 그 박스 설치하고 바깥에서 저렇게 올려가지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불 키우고 이제 이러는 건데 이게 지금 마지막 교회였었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저 추럭을 갖다가 이렇게 대고 그다음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가지고 잡아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좀 위험한 공사였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배널 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목사님하고 이현우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해가지고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하니까 이제 런 트리머 그래서 저거를 280불 주고 저희가 이제 구입해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이거는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서 말씀 사역을 하셨잖아요. 온 그 현지 사역자들이 55명에서 60명이었었어요. 할 때마다 많이 오고 이렇게 많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사하는 거 그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이분들이 깡통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하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부두라는 그 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30% 캐톨릭, 25% 뭐 기독교 그다음에 나머지 부두 그러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두라는 그 잡신 거기에 다른 종교가 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선교사님이 왜 깡통이라고 말을 했냐면 그냥 그렇게 말씀도 가리키고 막 이러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프면 부두한테 간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치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반 성도들 점치러 가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말씀 이제 불사역은 이광희 선교사님 그 선교단을 통해서 하시지만은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이 가슴 아팠던 거는 그 리더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들이 깨어야지 온전히 하나님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 도래가 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힘쓰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 플러스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고급으로 먹는 거래요. 밥을 하다가 딥프라이를 하고 양념을 하고 그다음에 치킨 저거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배꼽을 하네요 제가. 이것이 이제 저희가 오는 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저거 빨간 옷 입으신 분들이 거기 청년들이에요. 거기 이현호 선교사님 우에 서 있는 두 분 옆에가 그 선교사님 그다음에 저 밑에 앉아 있는 분이 사모님. 저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죠. 원래는 7명 그 임신한 자매님도 계셨어요. 부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분들을 또 뭐 그냥 와서 그냥 말씀 대충 가리키고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일주일 있어 보니까는 혹독한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4시 30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하루 종일 말씀하고 뭐 훈련하고 그 또 건물 돌보고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낮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더우니까 얘네들 릴렉스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오후에 그래서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곳으로 와서 2년째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변했다. 제가 하나 더 들은 건 뭐냐면은 이 청년들이 다른 선교단에서 선교사님들 밑에서 훈련받다 쫓겨난 아이들이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그 아이들을 하냐. 근데 이제 뭐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서 돈을 많이 맡겨도 될 만큼 그렇게 이제 아이들도 거기 이제 리더자들도 잘 훈련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까 이정 집사님 보여주신 거 그거는 이제 드론으로 찍은 그 위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이제 이정 집사님이 찍은 거 그 모습이에요.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저도 이제 조금 제 3국을 다녀보긴 했는데 그 중에 이 나라는 너무너무 척박하고 인간도 척박하고 너무너무 정말 못 살고 그냥 말로만 들어서 뭐 세상에서 제일 뭐 가난해 이러는데 정말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오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아까 이종식 지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리타이어를 하고 가신 거예요. 자기 거 다 팔고 이렇게 하고 가셔가지고 하시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하고 너무 들어맞는 것이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이 그 말씀을 정말 제가 눈으로 본 것 같아요. 그분이 72세세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그 꿈과 그것이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지? 그런 생각. 근데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모실 날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그 가운데 그런 새 힘을 얻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이번에는 또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돈, 이제 우리가 돈을 그렇게 어떻게 썼나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저기 장로님들하고 이제 교회에서 3,000불을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세요. 가서 이제 쓰는 거에서 저는 맨 처음에 너무 길어지나? 맨 처음에 이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지? 감사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서 쓸 것만 쓰고 남겨가지고 오리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거기다가 이제 선거용불 한 분이라도 돌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나만의 교만한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3,000불 그 원 트리머로 280불을 썼고요. 개인적으로 또 헌금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익명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익명이니까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총 선교 헌금이 3,800불이었었고요. 트리머 280불, 반찬 구입 115불. 그것도 이제 저희는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런 300불이라는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좀 사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니까 식사를 못한 상황이어서 공항에서 밥을 먹으니까 비쌌어요. 80불. 그리고 이제 IT 입국 신고할 때 50불, 10불씩 두당 10불씩 50불. 현지에서 바나나를 이제 샀는데 일부러치 샀는데 무지무지 많아서 그걸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그다음에 IT에서 출국한 돌아오는 날 50불씩 그 PCR 검사 50불 그래서 250불 들었고 올 때도 점심하고 저녁을 저희가 못 먹는 상태여서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서 출발을 아침에 10시에 했는데 여기 오니까 밤 11시였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됐는데 한 끼로 때웠어요. 그때 100불이 넘었거든요. 근데 왜 24불이냐? 우리 이경희 선교사님이 이제 여행을 비행기를 많이 타시니까 그 프라이어티 패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썼어요. 거기 식당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80몇 불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24불. 그래서 3,800불에서 3,800불을 다 쓰고 제로 상태에서 돌아오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잖아요. 특히 우리 재정부장님 왜 페니가 없지? 왜 센트가 없지? 센트는 저희가 이제 드랍 다운 했어요. 그냥 라운드 다운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 주머니에서 나갔다고 보면 돼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현우 선교사님이 카톡에다가 남기신 게 이제 너무 감사하고 뭐 감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하셨고요. 기도를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가서 말씀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거 위해서 저희가 또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